지금 이제 신전, 신상, 제의 그리고 제국 약탈 이걸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네, 권력자들을 위한 게 권력자들 되는 위해서. 거예요. 네, 그런 거.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 계명을 또 한번 같이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누어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이 계명을 한마디로 하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는 거지요. 네, 새긴 우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계명 그냥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1계명은 하나님만 섬겨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뭐 이제 이렇게만 기억하라.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네, 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 계명 때문에 지금 그동안에 사회적인 문제들이 네. 네, 있었습니다. 일어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새벽에 대학교 교정에 있는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을 이렇게 뵀더라고요. 그래서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 동아리에 활동하고 있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그 얼마 전에 어떤 사찰에서 불이 났는데 범인이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불을 질렀냐 하니까 우상이라서 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불을 질렀다. 이 뉴스를 보고 충격을 아, 예. 받았거든요. 그 사건이 뭐 저 충청도 어디였던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근데 대신 사과를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은 우리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이 이건 복음을 해가지고 다시 그 복원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목사님은 어쩌고다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분이 마침 감리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감리교단에서 자기가 고발 당해가지고 재판까지 받았단 말이야. 아니 불교 사찰을 짓고 불상을 복원해주자고 모금해가지고 그거 복원해주자고 그랬다고 고발까지 당해서 재판받았다. 그런 일이 하마터면 감리교단에서 쫓겨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내가 직접 만나봤었습니다. 사실 이 두 번째 계명 때문에 오늘도 그랬고요. 과거 이스라엘 교회사에서 보게 되면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아이콘 논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됐어요.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으로 분열이 됐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뭐 있고 그러지만 그 직접적인 하나의 이제 그 발단은 뭔가 하면 아이콘 논쟁, 우리가 어떤 신의 형상을 비롯한 이런 형상들을 만들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로마 제국과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큰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문제가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에도 그랬고 많은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파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지요. 살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떨까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참신은 네, 어떤 참신. 모습으로 계실까? 어떤 분이어야 하는가? 뭐 우리가 앞에도 네, 이런 앞에서 물음을 살펴봤죠. 던졌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가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신이라면. 모양이나 네,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겠지요. 그걸 성경에서는 영으로 계시다. 영으로요. 영으로 계시니까 물질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네, 물질이 아니니까 당연히 형태가 없겠네요. 없겠지요. 또 진짜 하나님은 자존자이시거든요. 누가 만든 분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계신 계시는 분, 영원하신 분. 영원이라고 하는 건 시작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시작이 없고 끝이 없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초월이시면서
내재이시고, 우리가 앞에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네, 걸 한번 살펴봤죠. 봤잖아요. 근데 헬레니즘의 하나님 이해는 주로 어디다 초점을 맞췄다고요? 초월. 초월이었어요. 초월. 신은 완전 초월자여야 된다. 이 세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던 게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려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도들이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는 건데,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초월이시면서, 초월의 반대가 또 뭘까요? 내재요. 내재이고요. 하나 또 헬라 사람들은 신은 무념무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무념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신을 믿는다라면은 깊은 명상을 통해 가지고 무념무상해, 자기를 몰아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 이렇게 추구해 나갔다고요. 그걸 이제 흉내냈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수도사라는 네, 사람들이 수도사. 이런 일들을 이제 했는데, 그 기독교에 등장한 수도사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헤브라이즘, 즉 성서적인 수도사라기보다는 헬레니즘 수도사였다라고 하는 거가 더 평가가 맞을 것 같아요. 그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무념무상으로 계시는 분은 아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인격이 있으셔야 되는 네. 거죠.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냥 초월자로만 계셔도 안 되는 거고, 이 세상 문제에, 이 세상에 죄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은요, 사실 이계명과 관련되어진 것 가운데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역사 속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을,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우상 종교의 실상. 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상 종교가 안고 있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목사님,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과거에도 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아직도란 뜻은 아니, 지금도 지금이고, 그런 거 해결되지 않는 거야. 지금은 많은 또 이렇게 합리화 이성 또 정보화 시대에 우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근데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 우상에다가 절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이계명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계명에서 얘기할 당시로 돌아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요한이라는 이런 말씀, 이게 전문이에요. 네, 이런 것과 연결져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시대에는 느끼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 시대에 이게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네. 뜻이었거든요. 좀 더 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일단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봐봐요. 전에 우리 시골에 이렇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조금 웬만큼 사는 사람 집에 그래도 그냥 복하고 방 이 정도만이 아니라 마루라도 그래도 좀 웬만큼 만들어 놓고 사는 집에 가면은 마루 한 켠에 꼭 뭐가 있었냐면은, 뭐가 있었을, 그 신주단지 같은 거요? 신단지가 네, 있었어요. 거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개인 집의 얘기고, 네, 개인의 얘기고, 개인도 한쪽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겼다고요. 그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년대 얘기예요. 네. 60년대까지만, 늦으면 70년대까지도 있었던 그런 거,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없지만 있었던 게. 근데 그게 이제 국가 차원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지금 남아 있는 그 건축물 가운데에서 내 불가사의라고 얘기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로 남아 있는 것 가운데 불가사의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뭐였을까요?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신전이에요. 신전이었거든요. 또 뭐를 만들어 놓는가 하면 신상을 신상.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상은, 신전,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그 돌로 만들어 놓은 건축물들이 이제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불가사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신상은 주로 뭘로 만들까요? 금요?
그러면 부화로 만들죠. 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 만드니까 그냥 뭐 나무로 뭐 돌로 뭐 이 정도이겠지만 국가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 원, 보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까? 신상을 섬기는 그런 섬기는 성대한 의식을 거행을 네, 하는 의식이요. 거예요. 의식을 거행하면서 의식 자체를 음악을 비롯해 가지고서 아주 그냥 장엄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걸맞는 죄물도 또 이제 어마어마하게 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복을 피는 거예요. 복을 피면은 복을 줄까요, 안 줄까요? 네, 안 줄 것 같습니다. 줬어요. 그래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하면 그 어마어마한 신전, 그 어마어마한 신상,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신을 이렇게 내가 지극정으로 섬겨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네. 이게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전과 신상은 그 불가시로 남아 있는 거는 한 작은 또 웬만큼 큰 국가 수준에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어디에서만 가능한가라고 하게 되면요, 제국에서만 가능한 제국. 네. 거예요. 그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온 나라 사람들 다 동원해도 모자라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무슨 불가사의한 건물로 남아 네, 있는 그렇죠. 이런 건물들을 짓고 또 이제 이 신상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그거는요 한 국가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런가요? 그거는 제국에서만 가능한 제국이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사람들의 돈을 다 털어 가지고서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 털고 다 동원해 가지고선 부족하고요. 또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서도 정권이 유지가 되지를 그렇겠죠.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남 나라를 쳐들어 가지고 모든 물자들을 다 약탈을 해오고 또 젊은이들을 다 끌어다가 노예로 동원할 때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 있는 그런 신전들, 이제 신상, 그걸 이제 우상 종교 시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신이 고대신 전쟁의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신들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 그게 또 제국의 황제쯤으로 가면은 또 축복을 줬다는 게 그건 무슨 축복으로 말하는 걸까요? 권력인 거예요. 권력이요. 이런 지배력을 이 네. 식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나에게 주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을 상 비참한 도탄으로 몰아넣는 그런 권력에 대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우상 종교 특히 말해서 이제 미신 종교에서는 그런 우상을 만드는 일,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다반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우상을 금지했기 때문에 물론 한두 건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지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렇고 교회사에도 우상을 만들어 네, 가지고 뭐 신전을 짓고 우상 만들어서 섬기는 거 우리는 안 했다라고 생각할 네.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네,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왜 이게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신전, 신상, 제의 그리고 제국 약탈 이걸로 놓고 본다면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였을까요? 누구를 위한 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네, 위한 게 권력자들 되는 위해서. 거예요. 네, 그런 거. 권력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여기도 얘기는 너를 위하여가 바로 그걸 지적을 해주는 거고, 요게 선포되던 당시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런 우상 종교의 피해를 청산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